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는 정확한 어떤 상황적인 배경이 나오지 않아서 어느 상황에서 언제 쓴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구절 가운데 원수로 인하여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고백들과 또 여러 가지 구절들을 정황상 볼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켰던 이 반란으로 인해 쫓겨가며 어려움을 당할 때 쓴 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 그의 육신을 넘어서 영혼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몇몇 구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3절에서는 그가 이미 죽은 지 오랜 자와 같이 암흑 속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4절에서는 마음이 참담하며 7절에서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상황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은 자신의 지난날 죄로 인한 또 그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문하며 또 징계하시는 일이 없기를 간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서 자신이 지었던 그 과거의 죄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이든 다윗이 지금 무엇을 떠올렸든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로 인해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죄된 모습을 떠올린 후에는 그때를 후회하기도 하며 또 그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고 혹은 더 큰 고난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오늘 자신의 죄가를 고백하며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이 다윗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에게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는 모든 이들이 갖게 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2절 후반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으며 또 실제적인 우리의 삶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와 죄책감과 또 그로 인한 징계의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들을 이겨보겠다고 내 의를 드러내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고 따지는 그런 자세로는 죄의 문제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은혜뿐입니다. 나의 과거도 지금 나의 현재도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내 앞에 인생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고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는 정직하게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의 값을 치렀다고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때에도 우리가 바랄 것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 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어 노래하는 다윗 자신도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지금의 이 고난 속에서 또 자신의 모든 삶에서 자기가 건짐받고 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심령이 상하고 그 마음이 참담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목동에 불과하던 자신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던 그날의 은혜,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느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던 사울의 마수에서부터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그를 건지신 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보잘것없고 어려웠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붙들고 지금 자신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이 비참함 속에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갈아엎어지는 것 같고 또 7절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피곤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절의 피곤함,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진 생명의 삶,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정말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피로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때 자체가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하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지나온 그 길목길목에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손길이 내게 임하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수에 의해 쫓기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다윗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곤고함과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바라보고 또 그 영혼의 곤고함을 바라보던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그 손을 들어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곤고함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탄원으로 가득하던 기도 대신에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자기 길을 인도해달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또 그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전염병과 또 그로 인해 누적되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내용 역시 동일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어렵게 하던 문제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며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